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내게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치유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른 종, 하나님 미루는 종이 아니라 맡겨주신 귀한 직분 은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선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선출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상한 심령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치유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육신의 질병을 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97일 성경 통독을 마친 분들, 또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분들, 날마다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마다 그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지의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세우신 우리 필리핀 김승환 선교사님, 또 싱가포르 이문 목사님 위에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시는 선교보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나를 따뜻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는 손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은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몽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16장 마지막 인사와 문안 찬양을 보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복음의 내용입니다. 편지이면서 복음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2장에 본 것처럼 예배의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쭉 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은 편지인데 여러분 이 편지가 우리가 보통 요즘은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길어야 한 장, 두 장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긴 편지거든요.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가 넉넉하던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양피지 가죽에 파피루스에 이렇게 써서 보내는 편지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해요. 대단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명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지만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의 영향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교다. 바울을 믿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그 선교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복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간직하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자랑하면서 내 일생을 보내리라.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런 의미의 기독교가 바울교다. 이렇게 아주 바울을 칭찬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의 긴 책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서 또 읽어오면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영성, 그 기도, 영혼 구원하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때 나누었던 것처럼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쭉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 어떤 핍박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 나는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고 지치고 또 탈진하고 시들어졌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편지 씁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뭐예요? 평화거든요. 이건 마음에 있는 그냥 편안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만들어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좋은 상태, 가장 기쁜 상태, 감사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당신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33절 보실까요? 마무리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요. 16장에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내 편지는 이것으로 모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 끝날 때 여기 평강의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고 마무리 짓지만 마지막 부탁하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금년표가 항상 깨어 기도하란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내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은 달라요. 기도로 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물질의 도움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서 마지막 성과를 내고 내가 잘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것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새벽에 깨어서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교거든요. 기도교예요. 기도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약해지고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점점 연약할지 모르지만 기도만은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기도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여기 형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 있나 로마에 있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 여러분 기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주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의 방향이 있고 어머니의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는 우리 아들, 딸이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어머니는 저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시나 마치 대결하듯이 경쟁하듯이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나아가야 할 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녀에게도 그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잖아. 봐, 당신 기도는 안 들으셨잖아. 이런 승자 패자를 만드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엄마의 뜻도 아니고 아빠의 뜻도 아니고 또 자녀의 희망사항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 가족이 인도함 받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편지, 로마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방문했다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꿈이에요. 이 꿈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된 것 없어요? 나는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야. 참 좋은 역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할 거야. 근데 실제로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로마까지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로마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친위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순교하고 싶은데 왜 나는 로마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울의 꿈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바울의 꿈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합니다,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 표현은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말로만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 붙잡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붙잡고, 그의 아픔, 슬픔, 고민 내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바울의 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자기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한번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신방할 때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꼭 물어보시잖아요.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을 써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 테이블에 놓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인가? 가정이, 교회가, 우리 민족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1절, 나로 바울 자신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얘기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를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못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그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나를 핍박함으로
예수 믿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나를 핍박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면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시는 동시에 우리 민족도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선거하다 보면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후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분명히 한 사람만 당선됩니다. 한 사람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당선된 사람,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당선됐다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출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되 그들도 지켜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며 바울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3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라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지역 사람들, 내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또 물질을 보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구제와 긍휼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 그들의 그 기도와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거밖에 못 주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인격이,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선생님의 기도가 함께 거기에 들어갈 때에 학생들이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전달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큰 역사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아, 이분은 몇 년 살았다, 이분은 무슨 일을 했다, 이분은 무엇을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기도해 주셨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여러분, 떠난 다음에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것 가운데 물질도 남겨주셨고 지식과 기술도 남겨주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 지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거든요. 은혜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든지 주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전해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마지막 32절 말씀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 주세요. 오늘도 바울 자신 나에게 평강 주시고,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평강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파스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에 대하여 갈대로 표현했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의 인간에 대한 비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은 오르간이다. 오르간이라는 것은 이거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에 있었던 풍금 아시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발을 눌러야지만 바람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그것이 풍금, 오르간이거든요.
인간은 풍금이라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넣어야 이 오르간이 소리를 내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오르간이다. 여러분,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헛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안 좋은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안하게 기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바람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람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의 교회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또 평안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물질을 통하여 위로도 받게 하시고 힘도 얻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체험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